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라옵니다. 이 시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헛된 소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 전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주의 음성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사 세상의 모든 혼돈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평안케 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서가 행하여 주시고 뒤에 호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앞뒤에서 친히 인도하시며 호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주 앞에 올라와 다시 한번 마음의 소망을, 소원을, 간구를 아뢰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고 읽어주시고 온전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잠언 26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올라와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게으른 자의 특징,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1절로 12절까지 해서 저희들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오늘은 13절로 16절까지 게으른 자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만히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다. 첫 번째는 우리 먼저 14절을 다시 보시면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처럼, 아마도 이 문 하면 이렇게 힌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리고 닫힐 때 그걸 따라서 문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기서 여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찾아보면 이 쿠션 있잖아요. 쿠션 잡고 이렇게 떼굴떼굴 구는 거죠. 문이 힌지를 중심으로 떼굴떼굴 구르듯이 게으른 자도 이 베개죠, 베개. 쿠션 잘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15절도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여기서 이렇게 요거 팔 요렇게 들기만 하면 이제 입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입에 넣고도 씹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 더 보태면 다 씹어 놓고도 삼키기를 괴로워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일단 몸이 게으릅니다.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몸의 괴로움입니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눈여겨볼 텐데, 13절을 다시 위로 올라가 보시면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길에 사자 있어, 또 거리에 사자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거지만 단순한 핑계치고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아우야 오늘 몸이 안 좋아, 이 정도의 핑계는 이해가 되는데,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누가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사는 동네에는 웬만해서는 맹수들이 내려오지를 않죠. 물론 가능성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가끔 뉴스에 보면 미국, 카나다, 특별히 이 카나다 땅에는 사람들이 이게 사람의 땅이 아니라 곰의 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신들이 와서 살기 전부터 이 곰들이 살고 있던 땅을 자기들이 이제 집 짓고 도로 짓고 해가지고 곰들을 숲으로 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카나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원래 우리 땅이 아니라 곰의 땅인데 곰들이 도로로 내려오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무섭긴 하지만 막 총으로 죽이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 사자, 물론 길로 내려올 수 있지만 이 생각이 어떻습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게으른 자는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베개 들고 이렇게 뒹굴뒹굴 몸을 쓰지 않으니까 이
머리를 쓰는데 머리도 어떤 머리만 씁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시절 아닙니까? 뭐 코로나 시절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입니까? 아유 뭐 참 이게 빨리 잡혀야 될 텐데 참 잘 안 잡히네. 이게 아이 참 의사들 얼마나 수고하고 또 우리 뭐 행정 당국은 또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게 인제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 백신 맞으면 이게 뭐 그거 알고 있나요? 뭐 말도 안 되는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그래서 이거 맞으면 안 되고 뭐 음모론 이 코로나 백신의 음모론 해 가지고 막 인터넷에 혹시 그거 믿고 계신 분 없습니까? 그거 열심히 또 퍼나르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생각이 좀 많이 가는 거죠. 뭐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 너무 많이 지나간 생각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매사에 왜곡된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생각이 게으른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16 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인제 13 절하고 16 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까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합리적인 생각,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을 판단하는 생각. 이거는 뭐 하는 말이 "이거는 교회 망조라고." 참 이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6 절을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사람은 맨 끝에 보세요. 예. 아니 16 절. 16 절을 보세요. 자, 게으른 자는 자기를 맨 끝에 보시면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게으른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여깁니까? 지혜롭다 여겨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게으른 것과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걸 직역하면 자기 눈의 지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딱 봤을 때 그 관점에서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게 옳은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표현 16 절의 요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던가요? 12 절에도 나옵니다. 12 절을 한번 이제 보여 주시죠. 12 절.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요것도 원어에 똑같습니다. 자기 눈의 지혜 이렇게. 12 절과 16 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물론 순서가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뜻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 보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만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보다 미련한 놈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딱 자기 시각에 고정이 돼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만을 보려는 사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게으름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12절 보니까 이게 미련함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게으름과 미련함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잖아요. 게으름은 그저 몸이 좀 둔하거나 뭐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생각인데 여기 게으름과 미련함을 잠언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연결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똑같은 특징이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단순한 그 육체적
성품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 한술 뜨는 건 뭐냐면 1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데 어떤 식으로 지혜롭게 여기냐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올바르게 또는 다양하게 보는 7사람. 여기서 7은 항상 그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 7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이건 이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이걸 수도 있어, 이걸 수도 있어, 이거 내 생각엔 이건데 많이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면 다 안 들어요. 이게 가장 게으르다는, 이게 오히려 교만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가끔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제 생각에 한번 갇히면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해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야 이놈아 왜 너만 맞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막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알아요. 제가 똥꼬지 피운다는 거. 그런데 제 자존심에 제가 하나님 그래도 이번만큼은 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끝까지 내 눈에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것대로 밀고 나갈 때가 있죠. 뭐 그때는 좀 어리석은 거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기도한다고 해도 늘 실수하고 늘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사탄이 충동질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끝까지 지혜로운 사리에 맞게, 즉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길에 사자가 있다고 불합리하게 생각하는 나에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7명이나 와서 아니라고, 길에 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고양이라고 아무리 얘기해 줘도 나는 사자라고 끝까지 비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인 거죠. 비합리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론으로 2가지를 오늘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게으름, 쿠션을 가지고 이렇게 댕글댕글 하는 그런 몸의 게으름. 로마서 12장 1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가 다 이 몸이 특별히 내 생활에 있어서 뭐 게으른 사람은 영적으로도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뭔가 같이 하자고 해도 일단 자기 몸이 1등입니다. 보신주의죠. 내 몸이 게으르고 내 몸이 먼저이기 때문에 뭔가 같이 섬기는 일에 수고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요즘 여전도회가 1부, 2부 예배 사이에 걸레질 하잖아요. 걸레질 하는 거 보고 그냥 가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 부족하다고 해도 그냥 이러고 가요. 이게 전부 다 게으른 것입니다. 예.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으름은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또는 판단의 게으름입니다. 아까도 비합리적인 판단을 자꾸 할 때가 있죠. 이거 왜 그러냐, 뭐 또 저 사람은 또 왜 그러냐, 또는 이 일은 또 왜 이러냐,
자꾸 생각을 잇다 보면 비합리적인 데까지 막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할 때 항상 '내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 그리고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항상 옳다. 내가 기준이어야 해.'라는 생각은 정말 생각이 게으른 것이고 비합리적인 판단과 교만한 것이다. '아 그래. 내가 틀릴 수 있지.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마땅히 생각할, 즉 사리에 맞는 생각이 있는데 그 이상의 생각은 사리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생각들 또는 터무니없는 생각들, 비이성적인 생각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상상들, 이런 뜻도 되고, 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위치,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는 위치.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의 판단 또는 어떤 결정들에 대해서 제가 물음표를 찍을 때가 있죠. '아 왜 이렇게 판단하셨지? 왜 이렇게 결정하셨지?' 제가 끊임없이 물음표가 찍힐 때가 있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표를 던지나요? 너랑 나랑 안 맞는다고? 아니죠. 이건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이 아니지. 그건 담임 목사가 결정할 일이지라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든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제 목사님과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 주일 동안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그걸 연구를 맡겼어요. 실제로 해외에 탐방까지 갔다 왔어요. 그 프로그램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 탐방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제출을 했어요. 목사님 어 한 3년, 길게는 3 년, 짧아도 1년 동안은 우리 내부적으로 특별히 우리 핵심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직자, 아니면 더 좁게는 우리 장로님들 먼저 이 프로그램을 정착을 시켜야 합니다라고 결론을 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도 그렇게 받고,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실시하기 전에 우리 내부 그룹이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해해야 한다. 어, 우리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시키는 과정이 한 길면 3년, 짧아도 1년. 다 얘기가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데 갑자기 한 3개월쯤 됐을까요? 전격적으로 그걸 실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너무 놀라 가지고 찾아갔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죠. 왜냐하면 뭐 인제 그걸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이니까. 알고 봤더니 인제 뭐 인제 목사님이 중간에 누군가 찾아온 거죠. 찾아와 가지고는 그 가능성을 막 얘기한 거예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해 보니까 되겠더라." 근데 목사님이 인제 뭐 쪼끔 더 묵혀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지시를 한 분이 저보다 뭐 이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이렇게 직급이 높은 분에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분이 인제 담임 목사님의 결재를 받아 온 거예요. 그럼 그분이 이제 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뭐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표를 던져요? 아니죠. 그걸 같이 어쨌든 되도록 고민하는 것이죠. 제 역할은 거기에요. 제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마음이 사실은 힘들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또 교회가 그렇게 가기로 했다면 내 판단은 너무 성급하다. 내 판단은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내 판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마음은 좋지 않았지만 그냥 같이 즐겁게 했습니다. 물론 얼굴이 유쾌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열심히 또 도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고 끝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어떤 것이 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더 질서를 위한 것이고 라고 하는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찾아갈 수 있었어요. 제 위치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아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찾아가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시 뒤집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이 다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옳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판단하고 모든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또 수용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고쳐갈 수 있는 것은 또 고쳐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게으름을 우리가 극복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의 게으름을 육체의 게으름뿐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을 주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상황 가운데 내 판단만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과 대화를 통하여 모든 일을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게으름을 극복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5월의 달 가정을 맞이해서 우리 일가 친척들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가 집어넣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함께 위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각이 게으르고 몸이 게으르고 그래서 하나님 터무니없고 불합리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이 맞지 않고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공동체가 결정한 것은 또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내 눈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